4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데 금방 와버리네요. 하루 사이에 금방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 일이 참 다들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나라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의 산업의 일, 여러분 자녀들의 일, 우리들의 일이에요. 세계 정세가 무척 복잡하고 좀 어둡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알 겁니다.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데 정치가 시끄럽고 경제가 어두운 점점 또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의 그 관세 문제가 다 직접적인 우리 가정하고 사업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걸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왕은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셔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유민주 평화의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을 뽑아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지키며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그 액션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재받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 오니까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도자의 생각이에요. 예배 드려도 아무렇지 않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상처와 그다음에 뭐 얼음물이 끼얹은 것처럼 교회가 식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지도자가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염원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 문제예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가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로나오나 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에를 다녀보면 한국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좋으니까요. 정말요. 내 자식이 이쁘고 내 자식이 어디 다칠까 막 그런 것처럼 부모가 나라 걱정이 되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좋은 땅을 만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100번 들으면 1000번 들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좋은 땅을 만들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면 항상 비행기를 타고 나리다에 타는데 나리다에서 좀 지나면은 규주규하마라고 백리의 모래밭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거 아니라 자주 얘기했을 겁니다. 비행기를 쫙 이륙을 하면 바로 그냥 태평양이죠. 태평양으로 쫙 이륙하면 모래밭이 백리라 했잖아요. 항상 난 창가에 앉는데 딱 이렇게 창가에 내려다보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보는데 그 모래밭에서 나를 향해서 바짝한 것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겠지만 바짝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모래밭에서 나 눈하고 쫙 빛이 바짝하는 뭐 유리가 됐든 다이아몬드 됐든 모르겠지만 내 눈에 거의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많은 8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믿음 있는 사람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믿음의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데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어부가 다시 제자들 친구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어부니까 잘 잡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가히 바닷가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뵀어요. 뭐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 말씀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다 반상회하고 있었는가 그 고기가 다 베드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말씀대로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타시세요. 어떤 녀석이 믿음이 좋은가 그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걷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옥토에 좋은 땅에 열매가 많이 얻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은 그냥 좋은 땅은 안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총각 때 그 화전민들이 사는 강원도에 다니면서 잠깐 그 도라지 장사를 해봤어요. 도라지. 화전민이 심으는 도라지를 밭대기로 싸가지고 거의 가져와서 경동시장이나 영산시장에 어떻게 잠깐 그런 일을 했는데 화전민에 가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이영민이라는 친구인데 그 원주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일을 잠깐 했는데 화전민에 가면 화전민들이 뭐예요? 산을 개간해서 하잖아요. 개간하지 않는 데는 농사가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땀을 흘리고 개간을 해서 돌을 다 주워가지고 걷다가 꼴을 파고 해가지고 뭐 도라지 심더라고요. 심어놨어요. 그러면 뭐 도라지가 1년 만에 키우잖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번지지 안 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이 돌밭에라도 돌을 다 주워내면 열매를 걷구나, 옥토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직접 봤어요. 시골에서도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어보면서 밭대기에 있으면 밭에 가서 거기서 돌을 주워내도 또 있고 주워내도 또 있고 그래요. 없는 것 같죠. 또 쟁기질을 하면은 또 돌이 안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 같아요. 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있잖아요. 또 주워내면 또 그 다음에 또 쟁기를 하면 또 나와요. 계속 주워내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행복했어요. 새벽 2시까지 나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혼자 막 웃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생각이 보면 좋았어요. 예. 옛날에 그 좋은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주워내고 막 곡식 뿌려가지고 막 열매를 엿는 거 보니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 있는데 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수 같은 거 있고 그 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100배가 아니에요. 조 알아요? 조는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봤어요? 좀 크게 나오잖아요. 밑에는 야가지만. 그런데 100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 나와요. 숫자로 씌우면 어떻게 다 씌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농사도 안 졌는데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몰라도 옥토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모티신앙? 모티신앙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지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돌도 집어내고 풀이도 이렇게 제거해 주고 그다 거름도 주고 그다 무기도 주고 그래야 옥토가 돼요. 땅이 부드러워서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없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없고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비유는 참 이해도 쉽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려운 비유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참 우리에게 마음이 와 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 길가에 떨어지는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는 씨, 그 다음에 가시떼기에 떨어지는 씨,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이 4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예요. 전부 다. 이 4가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4가지 중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옥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노타리를 해서 이렇게 흙을 뒤집으면 또 돌이 나와요. 아무리 믿음 좋은 나라도 죄송합니다만 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나라도 또 이연이 지나서 엎으면 또 돌이 나와요. 그럼 또 주선해야 돼요. 옥토에 풀이 안 납니까? 풀이 나요. 잡풀이 납니다. 가시덩굴도 나고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옥토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밭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든 큰 믿음이 있든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큰 믿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8장에 보니까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에 다스리는 군대의 그 간부이겠죠. 100명의, 근데 집에 하인이 중풍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풍이 걸려서 참 백부장이 사람이 좋은가 봐요. 그 하인이 중풍이 걸렸는데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거, 이건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만 했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백부장은 알았는지 몰라도 가서 고쳐준 거 아니라 안수해주고 물을 먹여주고 어떤 분같이 소금을 해가지고 먹여, 이거 아니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뭔 말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믿음이 있어서 크게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백부장처럼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깊은데 그물이 내리리라. 그냥 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은 다야요. 그러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다. 행하기가 겁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행하기가. 내 얘기입니다만 자랑은 아니고요. 그 용인 서울병원 그 친구가 장로님이신데 한 분은 그 아주 정중하게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해 못할 거 있어? 나는 그냥 말을 놓으니까 내 군대 후배니까 뭐 이해를 못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평생 나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삽니까? 자기는 한두 번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본인이 보고 그 얘기를 해요. 다 나무 얘기야. 전부 나무 일이에요. 나무 일인데 내일은 별이 없어요. 다 나무 일인데 날마다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는 내일이고 9개는 다 나무 일이야. 그런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에 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인생을 50년 동안 50년 친구니까 살면서 보니까 목사님은 평생 맨 나무 일에만 희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뭐라 하겠어요. 목사니까 할 수 없잖아. 나 그렇게 했어요. 목사니까 할 수 없잖아. 나가. 그런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니라 장로님도 그래야 되고 집사님도 그래야 되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는 장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좀 꺼주십시오. 딱 얼굴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누가 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겠냐고. 담배꽁초라도 주시면 어우 착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가 뭐가 있으니까 발에 톡 차고 가면 다 그 행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구원받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달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백부장은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세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백부장 집에 하인이 와서 그 말씀 할 때에 중풍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생각이 되든 안 되든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가 한국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예요. 유교 불교 문화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관습도 그렇고 우리의 풍습이 그러니까. 그런데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각 나라마다 아무리 다르고 또 달려도 성경은 변하지 않다 그 말이야. 어느 나라도 성경은 똑같고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 나라의 풍습이나 그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성경 안에서 답이 있다. 성경 안에서 질문 있으면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람 얘기는 다 나라마다 다야.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풍습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는데 어쨌든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이 구약에 보기 한 사람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 보라는 거 오늘 제목인데 많은 구약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하나 다니엘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나무나 나가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지위가 있잖아요. 총리가 다스릴 때 얘기예요. 다리오 왕의 30일을 딱 정해놓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뭐 요구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리면은 사적으로 집어여분다고 그러고 광이 붙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다니엘이 알지요. 아는데 다니엘 6장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항상 하던 대로, 동쪽을 우회방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얘기가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한 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전에 하던 대로 주일이 됐으니까 성일이 됐으니까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하던 누가 뭐라 해도 바쁜 일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바쁜 일이 있어요. 저도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2개 약속이 있는데 나 때문에 나 시간에 맞췄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아무리 바빠도. 예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도 지금 예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걸렸어요. 거기서. 걸려가지고 사적으로 던졌잖아요. 사적으로 던졌는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 그런다면 우리가 사적으로 던질 정도로 예전에 하던 데도 그렇게 할까? 우리 그 코로나 때 뭐 예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잖아요. 예배를 보지만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했지만 볼까?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나 성격은 나 방법은 보지 말아 나 예배를 봐. 잡아가서 죽여도 나 예배는 봐.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그런 것 같아.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잡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는데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창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자를 맨날 며칠 굶었다가 사람을 던지면 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이 입을 봉했더라. 저분이 못 알아왔나? 아니면 사자 눈을 봉해서 못 봤나? 어쨌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진 않지만 다시 사자굴에 나왔을 때 상함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란 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어떻고 나의 생활이 어쩌고 뭐 어쨌든 한국말이 잘 못써 아라유로 이번 말요 한국말에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렇죠? 내 삶에 많은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말씀대로만 약속을 하세요. 사회는 바꿔져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눈도 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삶은 바꿔지지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면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언제부터 됐는지 알아요? 이삭의 모래상에 드릴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사정은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세상이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내 사고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도 있어요. 작은 믿음. 누가복음 10장 5절 보시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12사도도 믿음이 적은 것을 알아요. 많은 그런 증상들이 많은 그런 것이 나오지만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좀 쪼개서 볼까요? 회사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는데 성경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는데 그럼 난 생각대로 할 것인가 성경대로 할 것인가. 성경대로 해야 승리해요. 이게요. 예,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정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고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말씀은 좌측이라면 좌측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지켜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끔 해주세요. 진짜요.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요새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집세 임대료를 안 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임대료를 안 준 사람이. 정말요, 많아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예, 그럴까라고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수입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이 말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쨌든, 나도 돈을 받아야 은행도 갚고, 경영하니까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안 주고, 우리 그러다고 2년, 3년 안 준 사람도 있어요. 임대료로. 여기 이 사람들 쫓아내려면 또 법적으로 해야 돼요. 명도 소송해야 돼요. 돈 많이 들어요. 와, 사정하고 뭐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면, 생각대로 하면 어째요? 그냥,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저기서 쓰듯이 가스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집세만 안 되는 거 아니라. 아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사회가 많이 이렇게 어렵나. 라는 것이 피부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방을 비워주세요. 그래, 나 사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30만 원 집세인데 1,000만 원도 미인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미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찾아가서 해서.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이사를 가주세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이사를 가주세요. 이사를 가야 뭐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만 놔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 이사님이 그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만 놔주겠냐고 막 열이 나 말도 안 되는 이거 무슨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만나보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거 많아요. 그러면 그냥 이사만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내보냈어요. 이사만 가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 이사를 가주시는 거에 감사해요.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이사를 가준 거에 가장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막 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가 봐요. 나쁜 사람인데 이사를 이제 내보내기로 하고 간다고 했는데 와 가기 전에 응아를 돈도 안 주는데 응아를 가득 싸놓고 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보니까 이렇게 응아를 싸놨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야,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러면 뭐 좀 잘못하면 보복할 거 아니에요. 와서 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만 하다가 일이 왔는지 뭐야.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주는 사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기준이 있고. 근데 막 때려 엎어야 되고 막 해야 될 거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려놓고 내가 손해가고 내가 돌아서면 되지. 그거 그냥 하려고 죽게 하면 살기로 하면 문제가 계속 나죠. 그래서 그런 게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을 새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끔 나는 요사이 오사이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을 가는데 역시 교회에서 기도한 것보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그냥 크잖아요. 한층없이 크게 하면서 막 좋게 해도 되는데 서서히 하다가 막 보면 막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 목소리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나 힘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충전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내가 안 된다. 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나가 치니까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충전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오늘 이 말씀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해석을 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셨는데 해석을 좀 보면요. 해석해 보면 예수께서 10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의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의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렇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제가 말씀했죠. 뿌리는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어느 성경에는 귀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귀신하고 사탄하고 똑같은 얘기죠. 누가복음에는 귀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길가의 믿음이요. 같이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면은 곡식 씨를 뿌리면은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금방 사탄이 마귀야 금방 주워 먹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스펀지는요 물을 주면요 물을 쫙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물을 짜면 물이 쫙 나오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간직하면 그렇잖아요. 들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거 쫙 나오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또 그렇게 한 것처럼 스포츠가 돼야 되는데 돌멩이가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가 된다면 물이 아무리 줘도 물이 안 들어가죠. 항상 그대로 있죠.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길가에는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사탄이 금방 가서 먹어버리니까 생각을 좀 오래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의심이 생기면 사탄이 싹 갖고 와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생기면 그거에 틈타서 들어와서 싹 갖고 가버려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겠죠? 진짜일까, 저게? 그럴 수 있을까? 불평, 불만과 의심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믿음의 밭에 있다면, 사탄이 싹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길가에 있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가리킴이니, 이들의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화야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기록돼요. 돌밭에 씨를 뿌려놓으면요, 씨가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사이도 안 찍어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해는 받을 때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쁨으로 받되 잠깐 그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기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즌마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제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화양과 핍박이 막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어저께저녁이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밭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심각히 웃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갈고 돌 꺼내고 뭐 화전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이 잠깐 온다고 했어요. 그런 거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팔딱팔딱 뛰도 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요, 막 기뻐하면 약간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가? 항상 기뻐하는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한다 했는데, 화야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다요. 화야이나 박해, 어려움이 당하면 말이에요. 자기 삶의 어려움이 당하면 넘어지는 자는 돌밭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인하여 뿌리가 없어 넘어져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이에요. 나의 삶 속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려움이 큰가 믿음이 큰가?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안 넘어지죠.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려움이 크든 적든 오면은 그냥 넘어지잖아요. 큰 믿음, 좋은 땅, 옥토, 이것은 믿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서 시들어진다고 말이에요.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화양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려워진다. 가시더기에 또 뿌린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더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느냐? 예,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염려를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아무리 키 적은 사람이 염려한다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도, 어저께나 책방을 갔는데 책방 위에 뭐 사전에 찾기 위해서 꼰지발을 썼는데도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팔딱팔딱 몇 번 뛰니까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거 내려드리면 됩니까? 그래, 탁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키 큰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부러운 건 한 번도 못 보는데, 야, 키 큰 사람 저런 건 편리하구나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키가 2m 65인데 한 2m 우리 아들 같이 2m 85면 얼마나 좋겠어요? 85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 나는 2m 65에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려면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면 그 시간에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서 말씀을 낚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인가 재물인가? 재물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욕심인가 말씀인가? 욕심이 많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절대 안 들어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무서워요. 성경에도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재물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 일. 결국은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어쨌든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배반하게 된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금방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나보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 싶어 산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도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욕심을 부른다고 다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잠언서 28장 25절의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을세가 됐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항상 두 가지를 흑이냐 백이냐 그 말이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 그 말이야. 항상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욕심을 부릴 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재물 쪽으로 갈 것인가, 나가 말씀 쪽으로 갈 것인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 시험에 빠져서 미혹되고 유혹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뭐 누구나 있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지만 욕심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욕심대로 살 수가 없죠. 욕심에 내려놓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좋은 땅 옥토는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좋은 땅 옥토는 우리의 믿음의 밭이요. 믿음의 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밭이 무슨 밭인가 그 말이에요. 옥토인가 아니면은 가시밭인가 돌밭인가 길가밭인가를 우리가 진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꿀 건 바꾸고 잘 객관해서 잘 돌도 뜯어내고 잡초도 뜯어내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믿어야 옥토가 됩니다. 믿어야 좋은 땅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뭐 해서 믿음이 난 거 아니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서 들어요? 들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의 실패자는 세상의 실패자요, 믿음의 실패자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이 교회는 보니까 아무리 뭐 어려워도 주일은 한 사람도 안 받고 나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우리가 물어주면 생물이 자라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옥토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땅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 좋은 땅이 되는, 믿음으로 좋은 땅을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기뻐하는 이,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시간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옥토 같은 믿음,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이마다 우리를 개간하게 하시고 나이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원수마귀 사탄이 아버지 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도록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스펀지처럼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하면서 길가 같은 믿음이라도 그런 밭이라도 돌밭 같은 밭이라도 가시떡이 같은 밭이라도 하나님이여 때가 되면 날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베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를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를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꿈과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예수로 교회 위에 예수로 교회와 연결되는 모든 성도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